창세기 2장 16절 7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14문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4문의 질문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13문에서는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이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범죄했다. 그래서 이제 14문에서는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하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또 한 가지는 그 법을 뭐 하는 거요? 어기는 것.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과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에바다가 필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예. 주변에 계시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 계시면 옆에 분에게 에바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하나님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용하십니다. 뭘요?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도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떠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혜성이 몇만 년 만에 한번 아주 위험한 속도로 위험한 거리로 지구에 부딪힐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 갖고 조마조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의 법대로 다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운행에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 질서에 다 순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말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밀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면요. 그러면 그게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영화에서 쓰나미는 뭐 20m, 30m 집채만한 파도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거지만 이거는 영화화해서 만든 것이고요. 진짜 쓰나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밀물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들어와서 해안선도 넘고 방파제도 넘고 이제는 학교 운동장도 넘고 집도 넘고 공장도 넘고 나중에는 언덕도 넘고요. 다 넘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에 때에 그렇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어오는 밀물의 한계를 정하셔서요. 이 정도뿐이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한 번씩 놀러 갔다가 파도가 썰물처럼 이렇게 쓸려 나가면 막 종종걸음치고 장난친다고 바다 가까이 갔다가 또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도망치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이 이상은 못 따라오겠다 싶으니까 멈추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으라고 계속 떼어야 되겠죠. 또 썰물도 하나님께서 빠지는데 정도를 정하셨어요. 그 정도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져요. 이 정도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활용법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법칙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칙을 정하셨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법으로 있어서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만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법에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요, 그 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죠?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렇죠? 몇 도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몇 도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지축이 중심에서 이렇게 몇 도 기울어져 있죠? 예, 공부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억 안 할 겁니다. 예, 하여튼 기울어져 있는 건 알겠죠? 예, 지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심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울어진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태양계 안에 있는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서로 끌어당겨서 충돌하거나 밀어내서 튕겨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돌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서로의 간격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우 그보다는 가까이 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바퀴 돌 때는 또 원상대로 회복이 되어지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게 만드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으신 그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요, 인간의 법을 가지고요, 도덕법을 국가의 강제력에 따르는 법만을 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만든 법이 있고 또 국가 간에 무엇이 만든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목자분들하고 같이 목양실에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행정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든지 그 지역의 권세가도 부흥에 동참해야 된다는 글이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우리 이 지역의 시장이 또 뭐 도지사가 뭐 구청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줄을 그어서 우리하고는 결이 달라.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만 할 뿐이지 신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도시, 이 도, 이 구를 누가 다스리신지 알게 하고 그러도록 당신들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또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세하고 그리고 악은 배격하고 또 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지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행정력이 있는 행정권의 이러한 장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만드셔서 그런 사람들도 다 다루신다는 건데 인간들은 타락해서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경계를 짓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정부는 정부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에 맞는지 그릇된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와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서로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간에 여기에는 우리끼리 잘 만들어낸 이 약속대로 그냥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리를 철저하게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법의 모든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받지 아니하는 어떤 법도 없어요. 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법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져요. 요번 명절 때요. 요번에는 전염병 때문에 불효자가 옵니다. 그때 현수막에 그런 말 붙였대잖아요. 불효자는 온다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말자고 그냥 서로 전화로 인사하든지 어떤 좀 위트에 있는 어머니들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보낸다든지 이렇게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안 가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온다든지 그냥 눈인사라도 하고 그냥 또 천리길을 다시 달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멀리 갔는데 딱 그 분만 보고 옆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또 다른 일가 친척이 있는데 그분을 못 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내려오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유 고모님, 아유 삼촌, 내가 내려오면서 이제 전화하는 건데 내가 그까지 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내가 그거 들리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삼촌과 고모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째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 여기까지 왔으면 네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야지. 밥이라도 한 술 같이 뜨고 가야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지.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약속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으로서 지켜야 행해야 된다는 자기들의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법을 찾죠. 그렇다고 이런 법은 감옥 갈 만큼이나 큰 죄를 범한 그런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인정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 거죠. 도덕법. 국가의 법은 또 어떤 걸 만들어 놨습니까? 범법자는요. 잡아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요. 간수를 두고 교도소를 만들어서 감옥에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옥에 가두죠. 또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형은 유예시키지만 계속 주목하고 관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인간 간의 하나님과 인간 법에 있어서 그 법 아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13호는요, 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테두리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부족한 것 말이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요, o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인데 앞에 O가 붙었어요. o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뜻은 빠진 것, 생략된 것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부족한 것. 영어 단어도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순종에 부족한 것,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omission,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생략된 것, 부족된 것.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완전 순종에 부족한 것,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다. 조금 부족한 것이지만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조금 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예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단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순종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 했지만 또 한 부분은 법을 아예 하나님의 법이 딱 보여졌는데 그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이걸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com이 앞에 한 배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mission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앞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원래 뜻은 위원회, 스스로, 작품의 의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어의 뜻이 범과,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라는 것을 부족한 것, 다시 얘기하면 안 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한 게 죄고 또 커미션, 뭐냐, 하지 말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 안 한 것, 또 하지 말라는 거, 한 것,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죄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됐죠?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참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어디에 관계된 본문입니까? 창세기. 그 앞에서 우리 13문 얘기할 때는 한참 뭐 갖고 얘기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창조 때부터 거론되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1장에서 2장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에서 이미 죄는 우리들에게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가 뭐라고요? 하라는 것을 안 한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이 부분에서 이 죄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뭐 해라? 먹어라 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라 했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먹어라 했잖아요. 이거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됩니다. 아유, 뭐 말씀이야 매주 있는 거고 집에 가도 뭐 여러 목사님들 설교 많은 거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설교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휴대폰에 동영상에 보면은 뭐 주제별로 설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 골라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또 듣고 또 들을 필요가 있나? 마치 다양한 뷔페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듯이 말씀도 오전은 담임 목사님 설교, 오후는 어디 목사님 설교, 수요일은 어떤 목사님 설교, 금요일은 어떤 목사님 설교, 새벽은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으면 내가 여러분의 풍족하게 다양하게 갖춰질 거 아니냐고. 뭐 똑같은 걸 그렇게 계속 들을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골라서 듣겠다고. 그 말씀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일주 중에 이 정도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지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양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을 것이고요. 이거는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 거예요.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아니 뭐 그거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내가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죄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안 먹었는데요. 군대 가면요. 또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싫어하는데 그 밥을 안 먹는 것도요. 죄입니다. 그거. 영창 갑니다. 뭐 이제 기관병이 돼가지고는 그렇지 않지만 훈련병 때는요. 먹어야 될 시간에 딱 가서 먹어야 됩니다. 뭐 졸려가지고 나는 아침 안 먹을래요. 집에서처럼 그렇게 행사했다가는 고상하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자고 싶은데 나 안 잘 거예요. 뭘 잠을 갖다가 뭐 그렇게 맨날 자요. 난 잠이 없어요. 10시에 안 자고요. 한 새벽 3시쯤에 자도 괜찮아요. 나는 잠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라고 하면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하면요. 나는 아침 잠이 많아서요. 내가 어제 늦게 잤으니까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6시 되면 또 겨울에는 6시 30분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저녁밥도 먹기 싫어도요. 점심 때 누가 면회로 오셨고 통닭을 갖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이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해도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규범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험 칠 때요.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파란 불에 차는 가요. 빨간 불에는 차가 서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바빠서요. 핑계를 대죠. 다른 거 보다가 핑계를 대죠. 뭐 옆에서 얘기하다가 핑계를 대죠. 길을 이렇게 가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렇게 가려다 보니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거는 범법한 겁니다.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했으며 마음대로는 취사 선택하라는 뜻이지만 먹으라는 말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먹으라 했는데 안 먹으면 죄입니다. 오미션, 부족한 것입니다. 완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영하심에 우리들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열심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도 굽고 고기도 볶고 또 채소도 나물도 무치고 따뜻한 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맛있게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식사 때가 다 됐으니까 와서 밥 먹어라 했더니 한 녀석은 먹기 싫다고 안 먹습니다. 한 녀석은 안 먹고 잘래요 하고 그냥 누워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약속 자기 여자친구하고 밥 먹는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먹으면서 깨작깨작 이 맛이 없네, 짜네, 맵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쓰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얻어먹으려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크신 뜻이 있으셔서요. 눈을 넓게 열고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까지 항구적으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맛있습니다. 국, 아이고 맛있습니다. 김치, 아이고 맛있습니다. 후라이, 아이고 맛있습니다. 생선 이렇게 꿀떡꿀떡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까탈스럽게 하고, 웬간 얘기 다 하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먹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뜻대로 법을 만드셔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혜택을 누리면서 충분히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있는데 이걸 다 마다하고 내 나름대로 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뭐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왜 내가 하라는 것은 안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자기가 변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라는 것은 안 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부르다고 안 먹었어? 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었어? 왜 가기 귀찮다고 안 먹었어? 왜 아직 안 익었다고 안 먹었어? 안 먹은 거 전부 다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두말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꿀떡하고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맛있다고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목장 모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셔야지 제가 뒤에서 힘이 나는데 말이에요. 계셔서 아멘 아멘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내가 설교할 때 힘이 나는데 아멘 아멘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 뭡니까? 꿀떡 먹는 겁니다.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꿀떡이라는 소리가 나지는 않죠. 근데 표현하자면 그렇답니다. 잘 먹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게 잘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감사하게 먹는 겁니다. 한 말씀 또 숟가락에 한 방울 또 그 다음에 나달 한 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 먹는 겁니다. 그게 아멘 하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동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먹으라. 먹으라. 먹여라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 먹이는 거고요. 내가 먹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입니다. 우리에게 먹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제 먹었어요. 성인병 걸리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인병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먹고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먹으라 했잖아요. 우리 계속 먹기만 하면 됩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계속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먹었으니까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스리라 뭘 주신 겁니까? 할 일을 주신 겁니다. 먹고 할 일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먹는 사람만 먹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식충이라고 합니다. 식충. 밥벌레. 잘 먹습니다. 배추벌레 같은 건 계속 배추 그냥 한 개도 없을 때가 자자자자자 이렇게 차례차례 다 먹습니다. 배가 빵빵할 때까지.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앵앵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모기가 날아 들어온 겁니다. 때려잡았습니다. 한 마리. 근데 마침 빡 안 잡히고 날개만 잡아갖고 뺑뺑뺑뺑 돌고 있다고 그러고요. 잘 됐다 싶어하고 날개 한쪽을 똑 뜯었습니다. 놔뒀어요. 뱅뱅뱅 나중엔 죽었다. 돌다가 지가 어지러워서 죽었겠죠. 계속 돌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탁 했는데 보니까 손에 뭐가 묻었을게요. 피가 퍽 묻은 거예요. 저는 안 물렸거든요. 누구한테 물고 온 겁니다. 제가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놈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았네. 그거 배부르게 퍽 했는데 피가 작은 양이 아니었었어요. 퍽 했는데 이만큼인 거예요. 막 이만큼. 주사 맞고 피 뽑은 것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됐던 거예요. 퍽 한 거예요. 그냥.
요놈이 이것만큼 만족하고 배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루 아니면 한 이틀 맛있게 그냥 소화 잘 시켰으면 안 죽을 텐데 또 먹으려고 또 먹으려고. 그것도 목사피를 먹으려고. 먹을 게 따로 있지. 그게 먹으려고 거예요. 때려 잡힌 겁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죠. 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먹는 것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진짜 목에는 혈안이 되죠. 피에 눈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먹어라 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인병 걸립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았더라도요, 아까도 이정환 권찰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를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 하면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심야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기쁨씨 앉아있지만, 기쁨씨가 목사님 저 화장실 청소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가격을 조금 올리느라고 그거 될까? 그러면 한번 해보든가. 예. 얼마나 속으로는 고맙겠습니까? 청소를 한다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는데, 겨울이면 모르겠는데 여름에 땀 뻘뻘 흘리는데 와가지고 토요일날 죽으라고 닦아냈습니다. 그때 관리는 없을 때 교회 화장실 바닥이 막 반짝반짝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 주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었었습니다. 일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먹었으면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들은값 해야지 하고 돈 내고 간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장료처럼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요.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됩니다.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든지 쓰레기통을 닦든지 쓰레기통을 고치든지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놓든지 쓰레기통을 뭐 어떻게 하든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오늘 한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죠? 뭐가 죄라고요?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죄예요. 또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예요. 이것 중에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봤던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뭐 하라고요? 먹어라 하는 것과요? 다스리라 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 먹으라 할 때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라는 것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